오늘은 누가복음 강해서를 계속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인데, 이 8장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졸면서 들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나누어드린 설교 노트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의에서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문맹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가장 낮은 편인데 몇 프로냐 했더니 99.8%, 일본이 99% 이렇게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가장 낮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반면에 문해율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문맹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도통 몰라요.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고 했는데, 듣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또 보는 것도 읽는 것도 올바르지 않아서 성경 문맹자, 성경 문해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참 많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성경 문맹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모두 이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듣는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8장 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는 4가지 기적이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고라사인의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예수님은 전 영역에서 자연 영역, 그리고 영적 세계, 육체적 세계, 그리고 생명의 세계, 이 모든 곳에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4가지 기적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마귀들을 제압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4가지 사건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역에서 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사건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은 절망이 절정을 이룰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의 지도자였지만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절박함으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고, 믿음으로 시작한 그의 걸음은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로, 절망의 소식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절망의 소식이 들려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급변했어요. 절망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혈루증,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이 야이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놀라운 장면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에게는 갑자기 이 차가운 현실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도다. 그렇구나, 믿음이 온전케 하여 되는 거구나. 그래, 나도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들려온 비보는, 그 비보에 야이로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짧은 말 속에는 깊은 단절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절의 감정. 딸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조차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야이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8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보라,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 치리자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녀가 누운 채 죽어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엎드린 거죠. 가정의 절망은요, 종종 찾아옵니다. 야이로를 보세요. 외동딸이에요. 12살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참 귀여운 딸이었겠습니까? 야이로의 직책은 회당 치리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회당에서 교육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 회의도 함께 어우러지는 모든 그 마을의 중심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치리자는 보통 회당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 리더로 예배 질서를 유지하고 율법을 낭독하거나 교사를 선임하고 건물 관리를 하고 교육과 훈육의 총괄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야이로는 그 지역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아버지 야이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자녀의 생명을 위한 이 겸손과 절박함을 드러낸 행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룰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딸의 치유를 부탁하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엎드리면요, 자식이 살아나요. 제가 이제 대독연구단지에 있던 어떤 분이, 박사가 책을 써놓은 제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붙으면 자식이 살아난다. 아버지가 붙으면 자식이 살아난대요. 그 아버지, 여기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엎드리면 자식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엎드리면 자식은 살아나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엎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자식을 위하여 엎드려 본 적이 있으세요? 자식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가만히 이렇게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왜 엄마는 안 나오고 아버지만 나올까? 엄마가 더 절박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자기는 이제 회당의 치리자입니다.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당신이 갔다 와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묵상을 해보니까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이며 영적으로 사회적 책임자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회당 치리자였던 야이로는 종교적 지도자이자 가정의 신앙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나아간 인물로 아버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는 단순히 한 딸의 아버지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대표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인도한 아버지들의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버지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아버지로 나옵니다. 야이로는 그 흐름을 잇는 신약의 신앙적 아버지 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가정에는 믿음의 리더십을 남편과 아버지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자식을 위하여 무릎 꿇는 아버지가 돼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보여주신 모습은 술에 취한 모습이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시고, 그런데 술을 많이 먹는 분이 특기가 뭐냐면은 착해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착해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착하셨어요. 그런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야이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복음서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인물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냅니다. 백부장도 그랬고요, 삭개오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여기서는 야이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높은 지위나 사회적 역할을 뛰어넘어서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도 나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야이로가 등장한 것은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과 책임,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단지 딸을 사랑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한 신앙의 가장으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엎드리는 아버지, 믿음으로 인도하는 아버지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신앙의 여정을 이끄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보라,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 치리자더라.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분은 경기도 도지사였던 남경필 전 도지사입니다. 아들이 공품무 중에 마약 투약 및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부모인 저에게 있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두원 씨, 마찬가지로 마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통받는 가족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같이 가졌어요. 왜?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들이 이걸 끊는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끌어안고 가는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뒤틀린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과 책임 있는 자세, 이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고치기 힘든 병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심정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나 이제 한 걸음에 도착할 수 있었던 그런 길이 지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간에도 보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 때문에 지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절망 속 여인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끊임없는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고 가진 것을 다 쓰고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절망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서 군중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도착된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는 가장 기대했던 순간에 가장 정말 듣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8장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만 더 가면 도착할 수 있었던 집인데, 곧 도착할 것 같았는데 그때 들려온 건 소망이 끊어졌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기적의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는 이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이 있으면 온전하게 되는구나, 이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 딸에게는 그 기적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정작 내 삶은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 속에 들려오는 이 절망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 가장 절망스러웠습니까? 기도하며 열심히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그죠? 불합격 소식을 들을 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중단됐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 진단서 한 장에 인생의 색깔이 바뀌어요. 병원에 가보면요, 의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색이 되어 있다, 희망을 가졌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야이로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질병은 더 깊어졌다는 소식, 아니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야이로는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병이 더 깊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이혼합시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올 때, 다른 사람들은 간증도 좋고 여러 가지 기적도 많은데 정작 나는 방치된 느낌을 갖고 침묵 가운데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이처럼 우리도 야이로처럼 절망의 선언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기도하던 발걸음이 헛뛴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이럴 때 누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절망의 선언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이 그런 선언이었는데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절망의 선언은 사람의 말입니다. 곧이어 들려온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야이로와 같고 오늘도 들려오는 절망의 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을 걸었던 어떤 것이 무너졌을 때 마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것 같은 절망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 순간 마귀는 속삭이죠.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포기해. 49절로 끝이야. 49절로 끝이야. 그런데 50절에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 거죠. 사람들이 보기엔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이 절망의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반응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소망의 선언이셨습니다. 절망 중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50절을 보세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자, 누가복음 8장 50절에는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 감정이 두려움에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과 두려움, 죄책감, 무력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얼굴을 보니까 감정 상태가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적.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보는 것을 따르지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로가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건 의지를 향한 명령입니다. 의지.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헬라어로 볼 때 현재형으로 의미는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예,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단번에 감정적인 신뢰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믿음의 연장전이 시작된 겁니다. 믿기만 하라 라는 말은 다른 가능성은 찾지 말라, 불신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죽음의 현실보다도 말씀을 신뢰하라는 이 강력한 신앙의 초점 고정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 순간 상황을 바꾸기보다도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온전하게 되리라는 말은 단순히 병에서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 전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이 단어는
구원, 치유, 보존, 해방의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를 포함하죠. 예수님은 단순히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으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선포. 야이로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딸이 죽었대요. 사람들의 말이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라. 회복은 나에게 달려있다.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감정, 두려움이죠. 의지, 믿음이죠. 기대, 회복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두려움의 대상, 죽었다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따라가고 믿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절망의 순간은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잖아요.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개입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서 어떤 부분이 죽었다고 느끼십니까? 죽었다고 느껴져요? 회복되지 않는 가정입니까? 희망이 사라진 진로 문제입니까? 실패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으로 무너진 몸 때문에 그렇습니까? 식어버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 시선을 주님께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권세는 죽음보다 크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는 죽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51절부터 5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과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51절 집에까지 도착하셨어요. 들어가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집안에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사람을 제한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소수만 데리고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은 군중 전체를 그대로 따라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소녀의 부모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란을 피하고 싶으셨다는 의미 이상의 어떤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만 기적의 현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자주 따로 데리고 다니신 것은 변화선 사건, 겟세마네 동산 사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의 깊이를 경험하기 위한 특별한 선택이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죠. 여러분, 기적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군중은 차단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지 않는 통곡하는 자들, 죽음이 끝이라고 확신하는 자들, 소란과 절망만 일으키는 군중, 기적의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기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군중의 감정적 통곡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율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좁은 방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좁은 방이 어디예요? 세상의 소음, 불신앙의 분위기, 사람들의 조급함, 통곡 소리,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불필요한 시선을 차단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좁은 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좁은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방으로. 보통 기성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통성기도를 합니다. 사회자가, 목사가 통성기도를 시켜요. 막 지금부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목소리가 더 커. 기도가 안 돼. 그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딴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죠. 마이크에다 대고 마이크 꺼버리고 해야지. 그럼 자기 혼자 기도하려면 뭐 통성기도 인도한다,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하고 떠들고 있어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좁은 방으로 좀 들어가셔야 돼요. 떠들며 소리치며 기도하고 싶으면 좁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죠. 좁은 방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나오면 떠듭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 좁은 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불필요한 시선을 다 차단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좁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혼자 기도하는 자리, 말씀 앞에 조용히 보내는 시간,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모임이라는 영적 좁은 방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좁은 방.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며 슬퍼하며 조롱합니다. 52절 5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그녀로 인해 통곡하였으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그분을 비웃더라. 자, 모든 사람이 뭐예요? 슬피 울며 그 소녀, 12살짜리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한 세상의 본능적 반응은 뭐냐면 통곡이에요. 통곡만 있어요. 통곡만.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사망 직후에 곧바로 애도자들이 모이고 전문 곡군들, 우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곡을 한다고 그러죠. 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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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지만 지팽이 짚고 뭐 쓰고 말이죠. 이렇게 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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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이미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슬픔이 아니라 사회적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끝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죽음은 끝이지 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야이로조차도 이제는 조용해진 듯 보입니다. 모두가 슬퍼하며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믿음 없는 통곡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석된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은 공감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울지 말라. 공감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슬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통곡은 단지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라는 전제의에 세워진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죽었다는 단지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끝이라는 전제에 세워진 반응인데 그녀가 죽었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도 부활도 소망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울음은 절망 그 자체고 믿음 없는 애도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슬픔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종착장으로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력함과 공허함, 돌아오지 않을 이별에 대한 절망만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는요, 장례식,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일 슬펐을 때가 발이 날 때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이 집을 나갈 때, 그땐 병원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리고 하관을 할 때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다. 그때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자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죽은 후에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후면 끝나는 줄 알아요. 끝나는 줄 알아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그저 때때로 사람들은 명복을 빕니다 이 얘기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명복을 빕니다 이 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죽었는데 무슨 명복을 빌어요? 끝났는데 그 사람의 이제 길이 정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무슨 명복을 빕니까? 그 고상한 말 같지만 전혀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천국 갔겠지, 뭐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그 하늘이 어디인지, 누가 계신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53절에서 5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그녀는 죽지 않았다, 잔다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확신한 거죠. 말씀을 조롱한 겁니다. 그들이 그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당시 사람들은 이 소녀의 죽음을 육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애도 절차까지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는 죽지 않고 잔다 말씀하시자 이들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걸 받아들였고 조롱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비웃더라의 의미는 공개적인 조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이 실린 경멸입니다. 우스꽝스럽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태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비신앙적으로 여긴 태도입니다. 비웃음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의 결과예요. 이들은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습게 여깁니다. 믿음 없는 자는 말씀이 우습습니까? 예배가 우습습니까? 믿음 없는 자예요. 믿음 없는 자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녀는 잔다. 영적인 선언이지만 세상은 영적인 해석을 비웃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부활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선제 공격했죠. 왜 이스라엘에서 선제 공격을 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선제 공격을 했느냐, 이것만 세상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제적 공격은 전에 이스라엘에서 6.1 전쟁도 있었죠. 6.1 전쟁도 주변 아랍 국가들과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선제 공격. 이것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아침 방송 말씀에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시선으로 보면은 세상에 해석된 것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여요. 점점 더 세상은 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이요, 마지막 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한 국가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란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해석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적 해석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잔다 말씀하셨죠. 그녀는 죽지 않았다, 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은 죽음 너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8장 53절에 그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그분을 비웃더라.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십니다. 잠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녀는 죽지 않았다고 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잠은 종종 죽음의 완곡 어법으로 쓰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은유적 표현으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부활이 가능하다는 선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끝이 아니라 잠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죽음을 잠이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죠. 그들이 그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그분을 비웃더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죽음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우스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비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조롱하다, 비웃다, 조소하다,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았고 이미 끝났다고 이제 확신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자의 호황된 말처럼 취급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죽음 너머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생명의 회복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현재의 고통, 상실, 죽음을 뚫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 부활의 약속을 향해 계신 겁니다. 잔다는 말은 깨운다는 약속입니다.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복음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비웃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그게 말사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잠에서 깨우는 생명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도요, 사실 자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는 것은 깨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과 손길이 생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8장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먼저 54절 55절을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그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가 즉시 일어나므로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출입을 다 막았습니다. 다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의 거룩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하는 군중들을 모두 다 내보내신 후에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이것은 단지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 없는 분위기를 차단하고 믿음의 공간을 세우시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믿음 없는 분위기를 깨버려야 돼요. 믿음 없는 분위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간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간이 어디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공간이에요. 믿음의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의 교제입니다.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간이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간이죠. 가끔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 한심스러운 말,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안 된다는 말,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 없는 그런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음이 돼버리죠. 믿음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 있는 공간, 믿음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주님과의 접촉입니다. 인격적 회복이죠.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접촉하십니다. 율법적으로는 시신 접촉은
부정한 행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죽음의 부정을 삼켜버린 겁니다. 이 손길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돌봄, 인격적 회복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차가운 곳에, 절망의 차가운 자리에 우리의 주님의 손길이 들어가면 일어나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 굼이라고 합니다. 달리다 소녀야 라는 말이에요. 굼, 일어나라. 같이 해볼까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달리다, 이 말은 소녀야. 굼이란 말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생명을 부르시는 권세를 담고 있는 말,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이 한마디 죽음을 물러치시고 소녀의 영을 살려내셨습니다. 즉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단지 정보가 아니에요. 창조적이고 부활시키는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시 일어났다고 그랬죠? 즉시 일어나. 이것은 믿음이, 이 사람이, 이 소녀가 살아나는 것이 서서히 일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서서히 나아가는 치유가 아니라 부활의 역사인 겁니다. 주님의 음성과 손길 앞에서도 시간도 병도 죽음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6절에 그녀의 부모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놀래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방송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5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먹을 것을 주라. 회복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녀의 몸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실제 삶으로 복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못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십니다. 병이 낫고도 여전히 약하거나 쓰러지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하고 실제적인 건강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절망스러운 일에서 일어났죠? 일어나면 그동안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절망 가운데 있다가 기사 회생했습니다. 이런 분들 꼭 들으세요. 기사 회생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3일 동안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뭐 먹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예요. 내가 이 회복 기념으로 모든 예배는 내가 한 달 동안이라도 다 참석하겠다. 말씀은 전부 듣겠다. 내가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내가 끝까지 여러 번 읽겠다. 이런 어떤 선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이 기적에만 초점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에 초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떠들썩한 관심거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잡으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영혼을 깨우고 정체된 인성을 다시 일으키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그렇게 절망스러우시죠? 왜 이렇게 안 풀리죠? 왜 이렇게 어렵죠? 힘들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보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먼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달리다 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문제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절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식의 문제 앞에 우리 엎드리는 아버지가 되십시다. 아버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들이 되십시다.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